1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이 표현을 보면 그가 당시 경건 공동체였던 에세네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또 그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고단백 영양식을 먹었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고급 식재료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도시나 일반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었죠. 세상에서 가장 초촐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가끔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생활 수준은 호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나치게 화려할 정도로 사치를 누리는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검소한 복장과 식사를 했던 세례 요한이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회개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입술에 올리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대 쟁쟁한 기득권층을 향하여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독소를 퍼붓고 회개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정도의 메시지를 외치려면 적어도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온전할 수도 없고요,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외치기 위한 이유는 우리가 남들을 단순히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지켜낼 수 있을 때만 그 말이 씨가 먹힙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비난받을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외침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 최고의 기득권층, 권력층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을 지금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엄청난 욕이죠. 이 연병할 놈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 막말, 저질스러운 표현 사용,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사용,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학력, 지위, 권세, 부함의 여부에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만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야고보서와 함께 신앙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우리의 회개를 삶의 변화로 증명할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